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독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두 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사용하는 안경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두 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을 매우 귀찮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즈벨트가 밀워키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그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그 총알은 루즈벨트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했지만 그는 약간의 부상만 입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다들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쏜 총알이 루즈벨트 양복 주머니 안에 있던 강철로 된 안경집을 맞춘 것이죠. 루즈벨트가 평소에 그렇게 귀찮게 여기던 안경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구한 셈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가끔가다 이런 짐이 되고 귀찮은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바치는 성물도가 정말 어떤 때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우리 숨구멍이 막히면. 이처럼 내가 지금 바치는 기도가 바로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나를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회당에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어제 복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회당에서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이를 꾸짖으시어 그 사람의 몸속에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집으로 가시는데 거기서도 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냈죠. 밤이 되면 좀 쉬나 했는데 또 사람들이 병든 이들,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쯤 되면 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쉬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괴롭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마귀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얼마나 쉬셨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보면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시몬과 그 일행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찾고 있을까요? 뭔가 일이 있으니까 또 찾겠죠. 예수님은 계속 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대화를 들어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날이 밝으면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서에서 보면 놓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셔도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쉽게 합리화를 하면서 또는 가진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반성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홀로 기도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있었기에 치유가 가능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일들에 너무 빠지게 되고 거기에 나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를 얻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시간이 날 때 또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기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저도 역시 때로는 기도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는 사람들과 마찰을 빚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의무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무리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무엇보다 먼저 챙겨봅시다. 때로는 기도가 힘들고 나에게 닥친 힘든 그런 일이라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하루, 또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